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말씀은 아니고요. 카톡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음악이 좋아지면 누군가 그리운 것이요, 바다가 좋아질 땐 누군가 사랑하는 거랍니다. 별이 좋아질 땐 외로운 거고요, 하늘이 좋아질 땐 꿈을 꾸는 것이랍니다. 꽃이 좋아질 땐 마음이 허전한 거고요, 엄마가 좋아질 때는 힘이 드는 거예요. 출처는 불명이지만 그걸 받은 말씀. 어머니가 좋아지면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면 힘이 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분은 나이 130에 저 이집트의 왕 앞에 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왕이 야곱을 보고 몇 살인가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지낼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그 설교하실 때 등장하셨던 모세, 시편 90편 그가 남긴 유일한 시편에서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다 티끌로 돌아간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근데 골고루 하면 9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속시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남긴 전도서를 보면은 뜻밖의 고백이 발견됩니다. 왕인데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인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40년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전도서의 그 대표적인 전도서 1장 2절 똑같은 단어가 이제 꼬리만 바꾸어서 5번이나 반복이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고 덧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미가 없더라, 허무하더라. 다 해봤는데 누려봤는데 허무하더라. 어느 목사님의 비유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결손가정의 아이들과 같다. 물론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은 조금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하자면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의 아이들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가장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잖아요. 가실 때 그러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런데 안 오고 계시잖아요.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이제 어린애들 놔두고 야 아버지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빨리 올게. 장난감도 많이 사가지고 올 것이고 선물 많이 사가지고 올게. 가셨는데 안 와요. 소식도 없고 돈도 안 보내주시고. 그런 결손 가정의 아이들과 같다. 우리 크리스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으나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하시고 가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던가 봐요. 자기들 살아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됐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은 했지만 그 노예로서 고단한 삶을 살던 애굽은 탈출했지만 그러나 아직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모두 마치 광야를 방황하는 고단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힘든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위로받은 적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인정해주고 한 번 위로해주면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당연히 그 앞부분을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전도대회를 구성하셨어요. 마태복음 그냥 12제자만 나오고 누가복음 70인 전도대회를 구성하셨어요. 그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전도 보고를 들으셨어요. 근데 뜻밖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 이것은 복음의 삼각지대입니다. 전도의 황금어장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예수님의 나와바리 아닙니까? 제 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도 권능도 더 많이 베푸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을 들이고 애를 써서 어떤 일에 도전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있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에 실패하셨다니까 사실은 뭐 믿어지지도 않기도 해요. 이걸 마치 우리 숲속 센터교회 교회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성경 퀴즈 하는데 목사님이 1번 문제에 떨어진 거예요. 애들도 다 맞추는데 성경의 전공이신 전도사님 목사님이 1번에 떨어진 거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이니까 그 앞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죠. 아마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실패를 했나요? 또 지켜보던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난하고 날카롭게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전도하다 그들이 뭐 귀신 쫓아내는 그들이 뭐 별거 아니네. 그때에 대답하셨어요. 이 헬라어를 전공하신 분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대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답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들으실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에요. 웬만하면 실패를 변명하거나 또 뭐 제자들 탓을 하거나 또 스스로 낙심하실 만도 하고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뭐 전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오늘 그 위대한 아마 마태복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그 28절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결혼식에서 가서도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는 다 마음이 화석같이 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25절과 26절 7절에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에 실패를 하시고 조금은 낙담하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쉼 부자인 것처럼 나한테 와 내가 다 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죠.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쉼으로 초청할 수 있었을까? 내가 쉼을 주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쉼의 부자가 되셨을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거듭하여 아버지를 부르시는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아들로서, 즉 어린 아이로서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바로 동심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라고 합니다. 동심. 아버지 앞에 100% 아들로 딸로 설 수 있는 바로 그 동심입니다. 그래서 동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쉼의 비결, 오늘 세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안 되면 뭐 두 가지만 하고 끝났습니다. 첫째, 25절을 다시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100% 실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냉담했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른하고 아이하고 비교하고 경비해서 당연히 어른이 이겨야 되겠죠. 근데 어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 아이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나 보죠. 어린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에서 만난 한 교수님,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부인은 아주 지독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이분이 하루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낯선 동네에 가서 어디 찾아가면 잘 몰라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대충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잘 못 찾겠더래요. 근데 길 가는 꼬마가 있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아저씨, 제가 거기 알아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자기를 데려갔다니. 그리고 찾았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 그 아이는 내 선생님이었다. 나의 선생님. 어른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하나이다라고 사용한 단어는 마치 아주 열렬한 찬송을 연상할 만한 감격스러운 고백,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휩쓸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과 같은 감사. 그래서 찬양이라고 번역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실패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 떡하지 않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반응이 문제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느냐보다도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짓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 찬양합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감사할 상황과 조건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감사하셨어요. 우리도 뭐 살면서 얼마든지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실패가 다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실패한다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도 되고, 실패했다는 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도 되고, 또 실패했다는 건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실패한 부분만 자꾸 주목하지 말고 실패를 포함해 삶 전체를 부분 끌어내지 말고 전체를 엮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패도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반응을 담고 싶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쉽게 주눅들거나 곧 기죽지 않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이 한 조각이 불과해요. 큰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니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외칠 수 있다면 쉼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젊은 이들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한테 어떤 여자가 좋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웃기는 여자보다 웃어주는 여자가 좋아. 이제 여자가 만나서 이제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개인기도 하고 성대모사하고 막 유머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남자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가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얘기에 반응해주는 여자, 막 웃어주는 여자, 그것도 예쁘게 입 가리고 웃어주고. 뭐 남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보통 그렇게 해서 웃기는 여자보다는 웃어주는 여자가 더 정수있다.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질병 앞에서 그분이 그게 감사하는 기회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도 만나면 좀 좋은 일을 하라 그러면 돈 없대요. 좀 뭐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헌금 좀 하세요 하면 돈이 없대. 나중에 배 한 척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는 거야. 예, 보물선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돈이 많아서 많이 헌금하는 거하고 없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답은 당연하죠. 없을 때 해야 진짜입니다. 없을 때 해야 진짜죠. 있을 때 누군 못하겠어요. 약할 때, 몸이 약하고 병들었을 때 그때 교회 봉사해야 그게 진짜죠. 병 낫고 건강해서 하겠다. 그러면 벌써 그 선행의 의미도 반감되고 말아요. 헌금도 없을 때 하고, 봉사도 약할 때 하고, 선교도 바쁠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해야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아버지요,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27절 볼까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버지밖에 없대요. 그 아버지가 계시를 주는 사람만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그 모든 것의 전적인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에서도 나왔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주제라는 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키를 붙잡고 계신 분이, 때로는 몽둥이를 들고 계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호르몬 중에 엔돌핀이 좋다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2003년도인가 엔돌핀에 뭐 4,000배라는데 뭐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더 좋다는 거죠. 다이돌핀이라고.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컨디션을 좋게 만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뭐 암세포도 막 공급한다는 좋은 거래요. 근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감동받을 때 생기고 깨달을 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그 의학적인 어떤 지식은 제쳐놓고라도 실제로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신이 나는 거 겪어보셨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그 깨달음이 우리를 조금 전까지마도 땅바닥에 거꾸러져 있던 사람이 그 순간의 깨달음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 생겨난대요. 여기 26절에 올소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나이 그리는데 영어로 yes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yes.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감동과 깨달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26절 후반부에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신 거죠.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생각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생각대로 되셨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부잣집에 태어나신 건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한국 땅에 태어나는 것 출발부터 우리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뜻과 다르게 그 다음에 학교를 지나고 친구를 사귀고 남녀가 만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사실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인생인지도 모르죠. 사람이 어려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두 가지죠. 좋은 거하고 싫은 거. 조금 크면은 내 생각에 맞는 것과 안 맞는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중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좋은 거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 거 다 거기에 쫓아가지만 그러나 나이를 들어가면서 보면 그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숙이죠. 그게 철나는 거죠. 부부사이 좋게로 유명한 탤런트 중에 그 최수종 장로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이라 씨. 그 최수종 씨가 공공연하게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 하이라의 말은 언제나 옳다. 그게 철난 남편들의 고백이에요. 철든 남편들의 고백. 철이 아직 안 들으면 아직까지도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이러고 싸울 텐데 이제 철이 들어서 아내의 말이 언제나 맞다. 우리 남자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도 제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밥 먹으라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 반찬 먹으라고 도 싫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식사의 원칙을 두 가지로 정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하나일 수도 있죠. 붙여 말하면 우리 집 식사 원칙 첫째 줄 때 먹는다. 두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먹기 싫은데 왜 먹으라 그러고 맛없는데 왜 먹으라 그러냐 그래서 왜냐하면 니네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되기 원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섬기고 싶어하는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주는 대로 먹고 줄 때 먹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남자들이 조금 불만이 생겼어요.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뭐 개, 돼지입니까? 아니 사람인데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고 다 입맛이 있는데 우리가 돼지입니까? 주는 대로 먹고 줄 때 먹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부인은 당신을 돼지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그러느냐? 다른 거 아니고 당신 아내가 해주는 거 아니냐? 당신 애들이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그 어떤 요리사가 해주는 것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지. 참 잘하고 가장 잘 해주고.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애들이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타박하지 않고요. 주는 대로 먹고 줄 때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여기 이의를 다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단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기 부정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틀리지 않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주인으로 나와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틀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래야 믿음의 전진이 나타나죠. 신앙은 절대적으로 자기 부정에 시작하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고.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가 있다고. 이걸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구약성경에 요셉이라는 분을 참 저도 좋아하는데요.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을 쓰고 옥에도 들어가죠. 1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고백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즘은 그 구절 덕분에 삽니다. 그 구절을 묵상하고 사는데요. 그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가 마치니까 이제 형들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동생은 총리가 됐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먼저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아버지의 이름,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러셨다. 아버지가 자기 잘못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총리된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생겼죠. Not sold. 팔린 것이 아니고 but sent. 오랫동안 요셉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다니 노예로 죽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3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 감옥 가서. 그야말로 믿었던 로피 아주 발등을 곱비기로 지켰는데 근데 깨달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Not sold, but sent.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장차 있게 될 환란의 때 그를 들어서 시위하여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요셉을 유학 보내신 거예요. 이집트로. 돈 한 푼 안 들었으니까 이제 국비장학생으로 간 거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똑같은 현실이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목이라도 메고 싶은 마음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충분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간곡하게 위로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옳소이다. 예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걸 봐야죠. 그 세상에는 성공 같지만 사실은 실패인 경우도 많고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날려보내고 새처럼 펄펄 날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영혼이 쉼을 얻었어요. 그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 끝으로 세 번째 28절이야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이 되시겠죠. 이것이 왜 쉼의 에너지가 되는가? 좀 실패했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큰 애써서 했는데 권능을 행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거저됩니까? 안수기도 교육자들도 하시지만 그 안수기도 얼마 하고 나면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도 좁고 그렇게도 돼요. 게다가 귀신과 대적해서 싸운다. 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한다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그렇게 수고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 힘들다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나 피곤해. 나 애썼어. 니들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 내 어깨 좀 안마 좀 해봐라. 나 좀 쉬게 해주라.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피곤하고 힘든 그 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도 좀 겪어봐서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방금도 경험하셨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기 수고하고는 능동태입니다. 무거워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수고하는 건 이거 내가 내 의지로 뭐 좀 잘해보려고, 좀 올라가 보려고, 이겨보려고, 벌어보려고 내가 애를 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워는 뭐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짐을 져준 거예요. 그것이 뭐 가족의 짐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짐일 수도 있고 교회와 국가의 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마사지도 받고 좀 안식하면서 쉬셔야 할 예수님께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를, 다른 사람들의 그 피곤함, 다른 사람들의 그 지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쉼의 비결이 있죠. 내가 쉬어서 쉬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쉬게 함으로 그 쉼을 나도 얻게 되는 거죠.
이 부르심에 제한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두 누구든지 다.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되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죠. 내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완벽한 성품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주님의 그 쉼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는 멍에라는 건 소가 단독으로 지고 하는 것 주로 보셨을 것입니다. 농촌에서.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늘 멍에는 소 2마리가 매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가 있어서 이 소 2마리가 나란히 있어서 그 등에다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짝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힘 좋은 황소 2마리를 짝 짓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는 힘 좋은 황소 1마리, 또는 한쪽은 어떤 사람, 어떤 소죠? 비실비실한 놈. 일 해본 경험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약점이 있는 친구를 같은 멍에를 메워서 한 침으로 만들어서 지고 가게 만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쌍에서 같은 멍에를 한 쌍에서 해서 한쪽은 자기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쪽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좀 못해도 몰라도 또 게을러도 부족해도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배우면서 나가면 된다. 내 멍에를 메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짝이 돼서 나와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나와 함께 밭을 갈고 일을 해내시겠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28절 이하에서 자신의 피곤함과 자신의 그 고달픔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그 쉼 속으로 초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속 쉼의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한 남자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피부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50 되신 분인데 50이면 저희 공동체에서는 제일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다 가슴들이 아프죠. 너무 젊은데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암으로 죽고.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얼마 지났어요. 이제 가게를 꾸려가야 되니까 부인이 일을 하고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퇴근하면 병원에 가서 남편 간호하고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직장 일이라고 또 술술 잘 됐겠어요.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남편은 그 암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너무 고통이 심해지니까 힘들 수가 없어서 짜증 부릴 건 부인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힘들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부인이 참다 한마디를 한 거예요. 정말 후회가 본인이 그냥 금방 후회했지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 부인이 그랬대요. 맞는 말이죠. 남편은 암과 투쟁하느라고 힘든 거고 아내는 그 남편 간호하고 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또 딸 키워야 되니까 또 힘들고.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랬대요. 근데 이게 후회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예수님 마음으로 보니까 금방 후회가 힘들어서 내뱉긴 했는데 이렇게 말을 바꿨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든 것도 표현을 한 거고 내 감정도 내 상태도 표현한 거고 상대방이 힘든 것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나누게 된 거거든요. 순서를 갖다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러니까 이게 서로 불편해진 거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힘드실 때 있죠. 그때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거든 한번 해보세요. 나 요즘 참 힘들거든.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래야 쉼이 옵니다. 초대 기독교 회사의 교부 가운데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롬, 영어 이름이 제롬이지만 본래 이름은 유세비우스 소프로니우스 히에로니무스 이렇게 4세기 때 사람인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이제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라틴어로 번역한 이 라틴어 성경, 이 불가타 성경, 멀게이트 성경을 만드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거든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도시 예루살렘의 주교자리도 거부하고 시골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이 성경 번역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더 뭔가를 못 드려서 안타깝고 그랬어요. 어느 날 주님이 응답하시더래요. 저 주님께 뭔가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좀 망설이시는 듯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 고맙구나. 나한테 뭘 그렇게 주고 싶으냐? 정 줄려면 줘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줘라. 그러셨더라고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 그 마당에 제롬의 동상이 서 있어요. 주님께 뭔가를 더 드리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주님은 정 주려면 너의 죄의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나와 라고 하셨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원하는 만큼 불행한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행복이라는 걸 아예 포기하고 살면 조금은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모를 그런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나에게 배워라. 실패 앞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외칠 수 있는 그 동심을 회복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사람 되는 말은 전부 부정적인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나에게 가장 위로와 쉼이 필요한 그 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나도 힘들긴 하지만 당신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동심이죠. 여러분들과 제 속에 갈수록 또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의 섭리를 따라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돼
더욱더 갈수록 좋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베풀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